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 지방의 목사님들과 함께 태국에 다녀왔습니다. 태국은 저희 교회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 저는 개인적으로 태국을 싫어합니다. 더 불상이 많아서 너무 불교에 쩌든 나라라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해요. 2011년 이 교회를 건축하고 4월에 입당 예배를 드리고 8월에 우리 청년들 포함한 42명이 태국의 방콕과 파타야를 다녀왔습니다. 이 방콕의 한인연합교회에 가서 우리 목회하시는 김용식 목사님에게 간증과 교회 이야기를 1시간 들었습니다. 42명의 참석자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이 불교의 나라 태국에 와서 이렇게 교회를 지으시고 목회를 하시는 그 얘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파타야에 가서 오피란 선교사님이 목회하는 파타야 선교센터, 그분은 본래 축구 선수였습니다. 축구 선수였는데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돼서 파타야에 축구장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센터 건물이 2개나 있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오피란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고, 그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함께 했습니다. 근데 불교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집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그 오피란 선교사님이 이 축구를 가르쳐주는, 공을 차는 걸 가르쳐주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을 나와서 공을 차고 복음을 듣는데, 그 안에 이제 아이들이 기숙할 수 있는 그 시설 다 되어 있습니다. 한 30-40명 아이들이 함께 그렇게 기숙하면서 축구 시합에 나가면 우승도 하고, 그래서 파타야 선교센터에 그 축구 선수들, 그들은 꼭 그 운동장에 나가면 기도를 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아이들인데, 우리가 거기 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또 간증 듣고 축구 한 게임 하고요, 선교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피란 선교사님이 이 아이들이 한 달 생활하는데 필요한 돈은 한 4만 원 듭니다. 후원해 주시면 이 아이들이 불교에 쩌든 그 집에서 나와서 지금 예수를 믿고 축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데 후원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12분인가가 매달 그 후원을 했습니다. 한 3년 한 것 같아요. 그때 졸업할 때까지. 그래서 그때에 42명이 방콕의 한인연합교회를 방문하고 파타야에 있는 그 선교센터를 방문한 그 짧은 시간이고 저희들은 나가서 놀았어요. 근데 우리의 가슴 속에 이 선교에 대한 불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시간 그 현장을 방문하면서 우리 가슴 속에 선교에 대한 불이 타기 시작해서 2012년도에 베트남의 박당 교회를 건축하고 3개의 교회를 지었어요. 지금 또 하나의 교회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베트남에. 그리고 필리핀에 따가이 소망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2개의 교회가 5월달이면 또 다 지어져요. 미얀마에 2년 전에 촉레치 교회를 건축했는데 금년에 짜인 교회, 간타야 교회 2개가 또 건축이 돼서 6월 1일 날 교회 헌당하러 갑니다. 이게요, 태국을 갔던 그 사건이 우리 소망교회는 이 선교에 눈을 뜨는 계기가 됐어요. 참 고마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싫어요. 그냥 거리에도 불상이 서 있고 집 앞에도 서 있고 막 향내가 피어있고 그래서 싫은 거예요.
7년 만에 지난주에 다시 갔습니다. 그런 선교에 눈을 뜨게 했던 나라기 때문에 감사하긴 한데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그런 설렘이 있었어요. 7년이 지났는데 이 태국이란 나라가 좀 바뀌었는가 그랬더니 더 심해요. 더 심해요. 송크란 축제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구정을 세는 것처럼 이 태국 사람들은 4월 13일이 새해예요. 1월 1일이에요. 엊그저께가. 그래서 송크란 축제라고 해서 막 더 불상을 많이 써놓고 더 난리가 났어요. 또 실망했어요. 아이고,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안 바뀌는가? 나라가 얼마나 크냐면 그 남한의 5배가 돼요. 나라 크기가. 지도 좀 띄워줘봐요. 태국 지도. 저 하얀 부분이 태국이란 나라인데 그 코끼리가 생겼지요. 남한의 5배가 크고 인구는 6,800만 명인데 나라 크기에 비해서 인구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5천만이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6,800명 가운데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1%. 그 방콕이라는 것이 수도인데 1,700만이 산답니다. 방콕 수도에. 아무리 차를 타고 지나가 봐도 십자가가 안 보여요. 있긴 있겠죠, 어느 구석에.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1,700만이 사는 수도 방콕의 교회가 눈에 잘 띄질 않아요. 그리고 7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송크란 축제 때문에 공항에서 가는 그 길에도 불상이 서 있고, 이 나라가 참, 방콕은요, 방콕에 이따가 좀 보여주세요. 방콕에서 반경 100km, 사방 100km 안에 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가 막힌 나라지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부터 청주까지 그 사방으로 산이 없는 거예요. 다 평지예요. 온통 평지예요. 그러니까 1년에 쌀농사를 5번 질 수 있는데 나라에서 3번만 치라고. 쌀풍년이지요. 그 열대 과일이 뭐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여건 속에서도 여전히 못 사는 나라예요. 저 공항에 딱 내렸을 때 사진 좀 띄워줘봐요. 저 공항 실내에 내부에 불상을 저렇게 다시 저렇게 세워놓고 저 앞에서 막 이러고 있어요. 또 옆에를 가보니까 다시 옆으로 돌려보세요. 또 넘겨보세요. 아니, 저런 걸 만들어 놓고 또 한번 넘겨보세요. 저 앞에 저런 제사상을 차려놓고요,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내가 목사인데 그냥 어디 막 공항 안에도 저런 게 있는가 막 기분 나쁘더라고요. 아무리 뭐 방콕 반경 100km가 다 평지일지라도, 그리고 수많은 과일들이 있을지라도, 뭐 자원이 많을지라도 그들은 못 살아요. 6.25 전쟁 때에 우리에게 군인들을 파견했습니다. 그때는 더 잘 살았어요, 우리보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태국은 점점 처지고 우리는 세계에 손꼽히는 나라가 되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라 그렇게 보니까요, 온통 우상천지예요. 우상천지.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아무리 많이 가졌을지라도 행복하게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부 우상을 숭배하니까, 우상에 빠져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IMF가 왔었는데 우리는 벗어났잖아요. 지금도 헤매고 있어요. 일어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거리를 다녀보면 불상천지고, 그리고 코끼리 맨 코끼리 상복 기념품 가면 전부 코끼리예요. 그리고 곳곳에 국왕의 사진을 붙여놨어요. 거리 곳곳에. 어떤 사람은 가게 앞에도 붙여놨어요. 이 세 가지가 제일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불상이 눈에 띄고, 코끼리가 눈에 띄고, 이 국왕의 사진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예요. 참
참 많이 속상했어요. 그런데 그 방콕에 한인연합교회가 세워져서 거기 유명호 집사가 지휘하고 있어요. 거기에 만났으면 사진 좀 띄워줘봐요. 저하고 사진 한번 찍었어요. 아이고 반갑더라고요. 저 연합교회에서 이제 지휘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그래도 그 한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방콕을 우리 목사님들이 방문해서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하는 거 참 귀한 일이고 참 좋은 일인데 진짜 선교는 이것은 한국 사람들이 합니다. 한국인들이 거기서 삶의 터전을 잡고 있는 한국인들이 선교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한 500명 모이고요. 어린이날 축제 때는 한 1000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막 축제를 한대요. 이렇게. 멋있어요.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참 태국을 싫어하고 안 가려고, 웬만하면 안 가려고. 근데 태국은요, 먹고 노는 문화는 발달했어요. 그날 갈 때 보니까 저는 비행기가 2층 비행기는 처음 타봤어요. 500명이 탔어요. 500명이 한 번에 타고 거 방콕을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막 한국 사람이 참 많은데 이 먹고 노는 문화는 많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 우상천지고 그냥 게이들 천국이고 도시가 우울하고 별로 기분이 안 나요. 근데 화수목 3일을 먹으면서 제가 쭉 보면서요 생각이 좀 바뀐 게 태국에 와서 우리가 선교의 눈을 떴는데 그냥 이렇게 불상이 많고 불기에 쩌들었다고 이렇게 싫어하면은 뭐가 될까? 왜 나를 또 7년 만에 또 보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이 동남아의 중심지가 태국입니다.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태국에 가면 붙잡히지 않아요. 다른 나라는 바로 북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태국의 이 연합교회가 한 1500명 정도 탈북자들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동남아 지역에는 태국이 잘 살아요. 야, 태국이 복음화 된다면 동남아의 복음화는 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태국을 미워하지 말고 이제 어떻게 선교를 할 건가라고 하는 그런 숙제를 안고 돌아왔어요. 야, 어떻게 이 태국을 바꾸면, 태국을 좀 기독교하면 이 동남아의 센터인데 그래도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 생각이 조금 그전에는 막 기분 나쁘고 그냥 불쌍만 보고 그랬는데 이번에 가서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 믿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좀 바뀌어서 봤어요. 이게 저의 숙제예요. 제가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하고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모세야, 시내산에 올라오라 해서 올라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써준 말씀이 10가지 계명이에요. 10가지 계명. 그리고 40일 동안 성막에 관한 그 청사진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그 하나님 주신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제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첫째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화면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430년 살았잖아요. 노예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어떠한 방법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면서 바로 왕이 항복을 했어요. 다 한다. 원하는 거 다 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그냥 은금을 달라면 다 가지고 나왔어요.
이제 시내산 밑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가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는데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영어로 쓸 때는요, 이 대문자 God라고 쓰는 거예요. God,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네. 우리가 말하는 신들은 소문자 Gods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3절을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수많은 우상단지들, 그리고 신화 이야기들, 그거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일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이 세상의 창조의 주관자신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만든 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불상을 너무 많이 만들어놨어요. 뱀을 섬기고 코끼리를 섬기고. 아니, 이렇게 시장을 갔다가 서 있는데 그 지붕 위에서 비둘기가 똥을 싸가지고요, 어떤 사모님 이렇게 옥새에 뚝 떨어졌어요.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근데 가이드가 복을 받았네요. 비둘기가 똥을 쌌네요. 복권을 사세요. 호랑이인들 가서 이랬더니 호랑이가 쫙 오줌을 쌌는데 어떤 목사님 받았어요.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복을 받았네. 호랑이가 오줌을 쌌어요. 이게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보호주님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아니, 엄마 뱃속에 나와보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났네. 아이고, 미국에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엄마 뱃속에 나왔는데 내가 한국 사람이 됐고, 제가 김씨가 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김씨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75억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결혼한다고 다 애가 생겨요? 하나님 태문을 열으셔야지. 그러니까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제가 이 땅에 왔는데, 부모님 몸속에 나를 집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녀들은 하나님 선물입니다.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선물이에요.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해 주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무도 내가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 날 보내셨는데, 아니,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이 손으로 만든 부초덩어리 앞에 막 속상하지요. 열받아 죽을 뻔했어요. 열받아서 그냥 막 어째 우상단지가 많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요, 여기 있습니다. 화면에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땅에 지어놓으셨는데, 내가 앞에 사람들을 만든 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나를 예배하게 하려고 지어놨는데, 오늘도 예배드려 나온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다 자기들 멋대로 가는 거예요. 3분의 1밖에 예수를 안 믿어요. 3분의 1 예수 믿는데 3분의 1 다 와서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오늘도 놀러 간 사람도 있어요. 어떤 나라는 부처를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서, 어떤 사람은 교주를 섬기고, 북한은 김일성이 신이고, 이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보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엉터리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애굽에서 너를 종된 그 자리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 말하는데 나 외엔 신이 없어. 하나님만 섬겨야 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본래 본질상 에베소의 말씀 보니까 진노의 자녀요, 그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담과부터 내려온 그 원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내 마음속에 주로 모셨더니 하나님 아들이 됐습니다. 이런 복을 받았나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니 어떻게 부처를 내가 만들어 거기서 비로되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영이 어두워서인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 많은 삶 가운데 구원하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앉을 수 있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오늘 정말 감격의 눈물이 나셔야 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많고 다 그런데 이 자리에 오는 게 아니에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오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나를 이 자리에 앉혀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예배자로 앉혀주시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았냐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말하기를, 결론은, 인생 결론은 이렇다고 말씀하시네요. 읽어봐요. 전도서 12장 13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어요. 인생의 본분이 뭐냐면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살아가는 한 방편일 뿐이에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어놨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마태복음 22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정말 태국을 싫어했습니다. 아니 막 딱 들어가는 공항부터 그렇게 세우는 걸 보고 내가 왜 여기 왔는가, 난 싫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첫 번째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하늘의 문을 열어 복을 받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겨주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길 거야. 누가 손해냐면 내가 손해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면에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제 여행사를 통해서 갔더니 첫날 화요일날 어디로 들어가냐면 태국에 오면 꼭 사원을 절을 봐야 되는데, 아니 교회는 눈에 띄지도 않고요, 절가는 대학 캠퍼스만 해요. 대학 캠퍼스만은 절간이 있어요. 그게 와포 사원이라는 걸 데리고 갔어요. 그 가보니까 뭐가 유명하냐니까 불상이 누워 있는데 와불이 있는데 저 길이가 46m랍니다. 이게 높이가 15m래요. 이렇게 금으로 칠해놨어요. 저 금으로 칠해놨는데 사람들이 저걸 만지면서 복 주세요. 전 안 갔어요. 기분 나빠서. 제가 저 와포 사원에 가서 그 누워있는 그 부처덩어리 보러 간 게 아니잖아요. 아니 가는 곳마다 그런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누워있는 와불을 보라고 가서 사진도 찍으라고 막 기분 나고. 또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절벽 사원에도 절벽 사원. 좀 그림을 띄워줘 봐요. 아니 산을 깎아가지고 저 부처 이렇게 테두리 금으로 했는데 금 5톤이 들어갔대. 5톤이 금이. 제가 밤에 가가지고 막 파오고 싶더라. 막 금 막. 아유, 저거를 이렇게 해놓고요. 거기다 뭐. 그러니 복을 받겠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어떤 땅이나 하늘 형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곳마다. 근데 제가 우리나라를 잘 보니까 저 설악산 신흥사에 한번 띄워줘봐요. 이 귀 하나가 나보다 커요. 귀 하나가, 귀때기 하나가. 와, 저걸 만들어 또 우리도 별 수 없네요. 보니까 우리도 저 대구의 팔공산에 가니까 갓불상이 또 앉아 있어요. 부산에 범어사 가니까 또 저런 불상들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5,000년 역사 가운데요, 저렇게 그냥 우상 숭배하다가 매일 먹을 것도 없어서 보릿고기 지났어요. 근데 태국은 먹을 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그 막 좋은 여건 주셔서. 근데 못 살아요. 이걸 일어설 힘이 없어요.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1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야,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하여간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얼마나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딱 인천공항에 내리면서 너무 기분 좋은 게 막 십자가가 막 우리 가는 곳마다 막 교회가 세워져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놓고 막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못 살던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막 손꼽히 잘 사는 거예요. 믿으시오? 한번 읽어봐요. 5절 말씀까지. 5절 같이 읽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사는 그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비롯해도 5,000년 역사 가운데 늘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거 집어 던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그때부터 이 땅은 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들이 간증이 있으시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저희 교회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저희 집은 우리 부모님들이 8명의 애를 낳습니다. 팔남매를 낳았어요. 방 2칸 좁은 데를 살았어요. 10명이 입을 잡아 당기라고 맨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으시고 그날부터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양복점을 했어요. 남편이 양복점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팔남매가 좀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 제목 하나는 하나님 우리 큰 집 좀 주세요. 10명이 살 수 있는 대구 같은 집을 하나 주세요. 그런데요, 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데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우리 아버지의 사촌이 일본 시대에 살았는데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여자 결혼하고 호텔을 경험하면서 잘 살아요. 근데 아들이 없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누구나 데려가려고 나왔다가 우리 만난 거잖아요. 어느 날 저녁에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막 저녁을 딱 드시고요, 보니까 참 기가 막히네. 애들은 8명이고 방 2칸에서 어떻게 사나. 기가 막히잖아요. 저녁을 다시금 물으셨어요. 뭘 해줄까? 뭘 해달라고 그랬을까요? 집 하나 사줘요. 우리 어머니께서 막 집 하나 사달라고 그래. 한 45년 전 같아요. 그때 100만 원을 보내셨습니다. 100만 원을.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저희가 방 2칸에서 한 달 후에 방 10칸짜리 이사 갔어요. 100만 원에 집을 샀어요. 그리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또 나오셔서 얘들 어떻게 공부시키냐고 800만 원 주셨어요. 제가 3,000평 과수원을 샀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예수 믿고 대박을 맞으신 분이에요. 이런 우상 앞에 가서 우리 어머니 딸을 5 낳고요, 아들 못 낳아서 쫓겨날 뻔했는데 막 가서 비료대고 막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들 셋을 주로 낳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받았는지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증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막 반경 100km에 다 평지일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우울하고요, 막 개천국이고 남자가 여장으로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먹고 놀고 죄 짓는 것만 많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우상단지 만들지 말고 하나님 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만일에 이렇게 우상 섬기고 절하면 3, 4대까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읽어봐요. 6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연세대학교의 첫 번째 총장이 백낙준 박사님의 아버지가 무당이었어요. 백낙준 박사님 아버지가 무당이었습니다. 오늘도 무당 푸닥거리 하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지나가다가, 아유, 자네는 그렇고 자네 아들은 어떡하려고 그래? 무당 만들려고 그래? 예수 믿어? 이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데요, 집에 오면 네 아들 어떡하려고 그래? 네 아들 어떡하려고 그래? 예수 믿어? 이래가지고요, 그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무당을 집어 던지고. 그런데 그때는 선교사들이 많았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아들 백낙준 박사님을 미국으로 데려 공부시켜갖고 연세대학교 일대 총장이 되게 했습니다. 아멘 좀 해줘요. 자식 어떡하려고 그래요? 자식 왜 예배를 안 드리세요? 왜 하나님을 목숨 걸고 안 섬기세요? 우리는 그렇다 치고 자식 어떡하려고, 자식 어떡하려고. 신앙생활 본이 되세요. 아브라함이 되셔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천대까지 은혜가 베풀어지는데 왜 그렇게 소홀하세요? 이게 엄청난 일인데, 이게. 내가 신앙생활에 본이 돼서 모델이 되면 내 아들들은 저절로 복을 받을 것인데,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인데, 맨날 불상 앞에 비료대고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망해요. 미래가 없어요. 예배자가 되십시다. 목숨 걸고 예배가 되세요. 다 자신을 향한 뜻이지만 천대까지 복을 받으시려면 하나님의 목숨을 사랑하세요.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막 1차적으로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은요, 툭하면 우상단지 만드는 거예요. 지금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의 청사진을 봤는데 모세가 안 보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뭐 하냐면 금 빼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자, 화면에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출애굽기 3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기가 막히네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지금 대면하면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의 청사진 봤는데 모세가 죽었다고 금송아지 조각칼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 신이라고. 읽어봐요.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파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더라 그랬어요. 기가 막힌 장면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내가 저들을 싹 없앨 것이라고.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면 우상이 참 많은 거예요. 여러분 부처만이 우상이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욕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아니면 돈이 우상단지고요, 사랑 우상단지예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 절대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셔야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왕이 되셔야 돼요. 어떤 색인 거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공허해서 딴 데 가지 말고 하나님 충만하셔야 됩니다. 복을 받으십시다. 천대까지 복을 안 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그렇게 많은 자원을 주고 그렇게 좋은 여건을 줬는데 못 살아요. 우리에게 그 땅을 줬으면 우리는 아마 세계 1등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면요, 우리 자녀들 세계 1등 됩니다. 부모님들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자식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엉터리같이 하세요?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네는 그렇지만 자네 아들 무당 만들 거야? 이야, 이 한마디가 막 쟁쟁하게 귀에 울리는데 다 버리고 교회 왔어요. 하나님 축복하시네요. 여러분, 번질상 진노에 자연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나 왜 다른 신이 없어?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 성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골라 하는 자들은 3, 4대까지 망할 것이지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면 천대까지 은혜를 배우십니다. 받아 누리십시다. 받아 누리세요. 자손들에게 뭘 유산을 물려줄 거예요? 믿음을 물려주세요. 천대까지 복을 받는 신앙의 명문 가문 될 것입니다. 난 꼭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